대성경으로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복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한번 말해볼까요? 복음, 십자가, 또 예수님, 또 구원, 사랑, 은혜, 네,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그 이미지 하나의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우리 복음을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아멘.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됩니까? 선지자들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어문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해서의 관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는 강한 소유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뭐뭐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뭐뭐에 관해 설명된 모든 것이 또한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의 소유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 합니까?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후에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또한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구원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 다 알고 계셨지요.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전 사역지에서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목적은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마음껏 게임하며 놀고 먹고 자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게임 참, 핸드폰 보면 항상 게임의 애들을 하고 있죠.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게임이 내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되어주고 있다면, 정말 그 게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된다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는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기는 그 게임을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게임을 만들 수 있겠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일진데, 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하나님 앞으로란 이 단어는 식탁을 앞에 두고 마주하여 앉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죠.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앉으신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예로부터 어느 나라나 왕의 식탁은 오직 왕에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자가 있습니까?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들이 그 식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에 합당케 여겨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을 합당케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흥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이렇게 율동을 하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것도 우리 그렇죠, 000에 나오셔야죠.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왕자십니다, 공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왕자처럼 보이세요? 공주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식탁에 앉힌다는 것은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를 나누시기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랄지라도 그 누구나 함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앉히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이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단번에를 지각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오직 단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7장 2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들려 이루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자기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는 단번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취하신 제사에 대해 히브리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곧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영원히 온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신 약속의 근거가 다름 아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자신의 아들 위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제물로 내세우시고 아들을 근거로, 아들을 담보로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다, 완전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많은 애침들이, 이 세상의 애침들이 우리를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한 약속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먼저 이 말씀에서 성소회로 번역된 헬라어 톤 하기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지성소의 원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로 여기서는 성소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력, 힘을 얻었다, 계기를 얻었다, 동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무엇이 열렸다고 합니까?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생명의 길이 언제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천막은요, 지성소의 높이는 10규빗입니다. 4m 50, 4.5m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빛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휘장을 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것이죠. 이 휘장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완벽하게 차단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려면, 이 휘장이 찢어진다면 반드시 당연하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거나 중간에서 사방으로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휘장 대신 예수님을 찢으셨다. 지금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찢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찢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화목을, 여러분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시고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죠. 원문을 보면 불의한 자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입니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죄들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때문이라 아니라 불의한 자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위인이신 주님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치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으사란 단어의 본래 뜻은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 주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큰 고통이 되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엇이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쏘아 부으셨음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뒤집어 쓰셨고, 그 죄악 덩어리에 뒤집어 씌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쏘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형벌을 마치셨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죄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공생애 동안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을 그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우리가 철저히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좀 더 집중하여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형식적인 묵상이 되어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귀한 한 주가,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잿덩어리가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그 모든 형벌을 퍼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찢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